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 속상해서 죽겠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목회 현장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내가 요즘 속상해서 죽겠어요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집사님, 또 형제님, 자매님,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산불이 계속 되다 보니까 피해 당하신 분들이야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게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공기가 나쁘니까 숨 쉬기도 어렵고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 속상해 죽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위에 상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계속 다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때려칠 수도 없고 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속상해 죽겠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느 이 중학생 자녀를 둔 그 여집사님은 집에서 애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한대요. 대답 안 한대. 그리고 그냥 밤에는 게임하느냐고 늦게까지 깨 있다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또 학교 못 가고 공부는 안 하고 속상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남자분은 자기 아내가 요즘 자기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무시하는 말을 점점 더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해 죽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자꾸 밖에 나가셔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오시니까 인슈런스는 높아지고 또 속상하시답니다. 최근에 저희 큰아이는 그 밀라노에서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범죄가 얼마나 자기 동네 주변에 심한지 또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밖에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출퇴근할 때도 늘 주변 눈치 보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빠 속상해 죽겠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어느 분은 자기 자녀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힘든 상황들 어떻게 견뎌내세요? 또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교제들을 하시면서 너무 말을 험하게 합니다. 상처받을 만한 그리고 상대의 약점들 들춰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저분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상하다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통 터져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에 무슨 통이 있나 봐요. 분을 담아놓는 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담겨지다 보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은 이 뜨거운 물과 같아서 그냥 내가 담고만 있으면 내가 되고요. 쏟아놓으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 분, 상처 이거 다 치유함 받고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지금 다윗도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했는지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견디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뭔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도 의미도 없습니다. 참담할 지경입니다. 속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 기도문, 이 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편 143편의 배경이 뭐예요?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아버지 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이 시를, 이 기도문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도망자가 된 이런 입장, 속상하죠. 속상해요. 사울왕의 핍박을 받을 때보다도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보다도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속상해 죽겠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갔는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오늘 그 내용이 나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뭐 다른 것보다도 우선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을 받는 것.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리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이야기를, 내 속사정을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아니 벙어리의 그 속사정까지도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슨 메아리를 기다리듯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다 아뢰이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막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상대만 잘못이 있다 생각하면 더 속상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잘못이 있네요. 그러면 조금 속상함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2절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해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를 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그것도 담임 목사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할 때에 나도 꼭 포함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일단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지으면서 살잖아요.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참아주시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압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아 주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더 크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비록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긍휼, 그 사랑의 크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왔으니 덮어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3절에 그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처지입니다. 죽은 지 오랜 된 자.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내용도 얘기하고 속상한 내용은 속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자꾸 토해 놓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토해 놓는다는 것이 이게 화풀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만만한 사람 찾아서. 아내한테, 뭐 남편한테, 애들한테, 심지어는 강아지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쩌면 목사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괜히 또 그걸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큰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그냥 화풀이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르잖아요. 어릴 적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기보다 힘센 동네 아이한테 한 대 얻어맞고 집에 막 달려와서 속상해서 엄마 품에 확 안겼어요. 그때 엄마 뭐예요? 다쳤으면 약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엄마가 혼내줄게. 그 소리 한마디 들으면은요 위로가 되고 평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마의 품과 같이 교회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특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다 토해놓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속상한 일들 있으셨죠? 힘든 일들 지금도 있으시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시니까 제 얘기해야죠. 뭐. 저도 지난 12월 시작하면서부터 최근까지 참 힘들었어요. 딴 것이 아니라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가슴이 쿵하고 가슴이 뛰고 막 숨이 멎는 것 같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홀로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막 부담도 스럽고 더 힘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저희 큰 누님이 아셨어요. 저한테 조용히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김 목사님, 힘든 거 들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야,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뭐 산이라든지 바다에 가서 가장 하나님하고 소리 질러요. 그분 부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담아뒀던 거, 힘든 거, 속상한 거 다 그분 앞에 토해놓으세요. 쏟아놓으세요.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내가 목사님한테 괜히 이런 소리를 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자기는 그렇게 공원을 크게 걸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저도 병원도 가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 좀 가졌더니 효과 봤습니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이만큼 좋아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붙들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요즘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이전에는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맹신자 같고 이상했어요. 근데 요즘 내가 그러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평강도 찾아오고 그 회복의 조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복음성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니 앞이 캄캄할 때 무엇 잊지 마시라고요?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이 캄캄할 때, 속상해 죽겠을 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도 얻고,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받고 회복받게 되니까 마귀가 그것을 시기해서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과거에 내게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과거의 신앙적 추억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과거 자기가 목동으로 일할 때 그 맹수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골리앗과의 그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많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과거에 하신 일들을 오늘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문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습니다만, 이만큼 살아보고 이만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보니까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슷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오늘의 문제 앞에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과거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견뎠지?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잖아. 위로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결됐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후에 홍해 사건 보면 그 백성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백성들은 뭐예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피할 길도 내셨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으니. 또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까지는요 막 생각이잖아요. 다 내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외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펴는 거예요. 펴는 거예요. 이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잖아. 그렇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니까 저기에 거지가 생각나네요. 거지. 여러분 한국 거지, 미국 거지 뭐가 달라요?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구걸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구걸해요. 근데 똑같은 거 있죠. 다른 거는 언어가 다르고 행동 요거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들 때마다 이게 무슨 뭐 아주 멋있는 이 액션이 아니고 이게 뭐죠? 거지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나는 과연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한다. 속상한 일들이 있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내놓을 수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회복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살고 싶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쏟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손을 벌려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망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소망이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6절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마른 땅이 단비를, 여러분 찬송가 172장 찬송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172장 찬송 혹시 가사가 띄워집니까? 우리 한번 가사 한번 읽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이 찬송,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단비를,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 주옵소서. 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이제 다 기도했잖아요. 응답을 아침에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응답을 받는데, 아침이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데 기도했어요. 응답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특히 이 다윗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봤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하루 시작하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하라. 여러분 하시죠? 애들한테만 시키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끝에 12절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12절 전체를 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지금 다윗이요, 다 기도도 하고 뭐 지금 현실을 다 얘기하고 나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종은 누가 책임져 주죠?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다 주인에게 맡겨드렸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실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말은 우리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도가 보면은요 자칫 하나님을 종부리듯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 종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의 표현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 이러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존댓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이야기예요.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안과 자유를 누렸는데 우리는 한번 좀 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속상한 일은 있어요. 이거 감당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모든 내용을 토해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견뎌가면서 마침내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보고 주 앞에 찬양하게 되는 이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속이 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우리가 속상함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손을 펴고 도우심을 구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마침내 위로와 치유와 새 힘을 얻고 잘 견디며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